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다 함께 모였다. 그들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후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개념이고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이 계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계명을 갖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규칙과 율법과 이러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본다면 그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말씀을 본다면 모든 말씀들이 다 풀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관계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덧붙여서 예수님이 바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오늘 다 같이 한번 아침에 깊이 묵상해 볼 그런 내용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어떠한 위치에 우리가 올려놓고 있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는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예수님이 좀 더 직접적으로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냥 바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튀어나온 답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억압을 받으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도 이전에 일본의 강점기 시대가 있었고 우리가 직접 체험은 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매체나 영화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강하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바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 찬란했던 다윗의 왕국이 무너진 이후에 그 나라의 회복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한 가지 기대감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시금 다윗의 그 영화로운 왕국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뜻 안에는 여러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는 이 로마의 압제와 통치를 벗어나서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부활시키고 회복시켜줄 그 왕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인간적이면서도 그 정치적인 왕이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 속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눈먼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칠 정도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 다윗의 후손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그 안에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독립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이면에 또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44절에 45절, 43절, 44절, 45절에서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사실 말문이 딱 막힌 거거든요.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사실 인칭 대명사가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의 인칭이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 할 때 그 나는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이 주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원수들을 할 때 이 내가의 내는 하나님이시고 내 원수의 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발 앞에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다윗이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주님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1인칭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면 좋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던진 그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듣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을 하신 의도 안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더 큰 거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더 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단순한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나 정치적 해방자를 넘어서 다윗조차도 주님이라고 부를 만큼 더 큰 주님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부분입니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존재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도 작은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고 성경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도 작은 하나님만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성경 22장 마태복음의 내용들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현실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는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려가는 하나님의 능력도 너무도 제한적이고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